인간의 미래,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1.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고 어떤 신념이나 생활 방식도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과연 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방향은 점점 더 물질과 쾌락, 자기 만족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와 유흥, 성공과 명예, 편리함과 안락함이 삶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음녀 바벨론의 길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단지 한 나라나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문명, 철학,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 자신을 치장하며 사치와 향락을 추구합니다. 이는 곧 현대 문명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귀환, 우상과 욕망의 세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은 본능적 욕망과 눈에 보이는 신을 향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금송아지는 곧 물질주의와 눈앞의 만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오늘날 우리가 숭배하는 가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률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거룩과 속됨의 기준은 흐려졌습니다. 대신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실용적 기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3.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 축복인가, 시험인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본능이 아닌 자유의지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는 단지 열매가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된 도덕적 판단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숙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을 통해 그 길을 분별하도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는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 자유와 진리 사이의 긴장.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종종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이념에 맞추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선언은 어느새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만을 따르기보다는 적절한 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준 없는 유연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는 결국 방종과 악이며 그 끝은 멸망입니다. 5. 인간은 선택할 자유를 받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명령만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시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라틴어 용어이며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선택했고 그것이 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은 선과 악의 시비를 분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선을 추구하는 유익한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악을 선택하는 인류 문명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6. 바벨탑부터 음녀 바벨론까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연속.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모여서 말합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집단적 반역이었습니다. 이후 문명은 점점 인간 중심, 기술 중심, 쾌락 중심으로 발전해 갔고 그 절정은 음녀 바벨론과 666입니다. 인본주의에 기반한 거짓 영광, 사치와 향락, 매매 자격을 주는 것으로 성도들의 피에 취함, 스스로 여왕이라 자칭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최종적 형태를 상징합니다. 즉 선악과 바벨탑,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자유와 욕망의 연속적 흐름입니다. 7. 인간은 신이 되려 하고 기술은 그 수단이 된다. 오늘날 인류는 다시금 하나님 없이도 영생과 전능을 꿈꾸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학, 유전자 조작, 뇌기계 인터페이스, 트랜스휴머니즘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 하고 기술은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고도로 정교화되며 인간의 판단, 창작, 감정까지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AI에게 질문하고 감정을 나누고 결정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도덕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AI는 결국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할 뿐이며 그 방향은 대부분 하나님 없는 문명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8. AI는 문명 흐름 속 하나의 도구일 뿐 중심은 아니다. AI는 선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처럼 중립적입니다. 선악과가 존재했던 것이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기술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악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가치관입니다. 기술은 중립이지만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철과 진흙의 발은 결합되었지만 섞이지 않는 두 본질 인간과 기계의 결합시대와 비슷한 상징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AI는 중립이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AI 역시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AI의 미래는 인본주의를 향한다는 뜻입니다. 악의 증가에 대해 인간의 책임을 AI에게 회피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댄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 AI는 복음을 위한 확장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통제를 꿈꾸는 세력이 사용할 때 AI는 감시와 조작, 반기독교 체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심은 AI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 선택, 책임에 있습니다. 9. 인간은 기술을 통해 신처럼 되려는가? 우리는 지금 다시금 에덴 동산에선 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려 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도, 악도 아니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이 선하거나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연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마음입니다. 10. 회복해야 할 가치, 성경적인 가치인 선, 진리, 거룩, 공의. 성경이 강조하는 가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를 도구로 이용하지만 영적이기에 관계는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거룩은 성령의 임재를 가능케 하며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모든 가치가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 사회는 타락하고 문명은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영원한 가치의 회복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매일 선을 따를 것인지 악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